누굽니까?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매우 슬퍼했죠. 그런데 그것을 슬픔의 부당성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었죠. 물론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고, 자 그렇게 해서 부당성을 알려서 다윗이 이제 귀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다윗이 귀환해야 된다,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환을 가는 와중에 총 3명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는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날 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칠 때, 그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므이에게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비보셋이었죠.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자기가 이제 먹고 재워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다루는데, 그의 종인 시바가 다윗이 쫓겨갈 때, 그때 와서는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 보니까 시바의 거짓말이 없음을 드러났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가 그 시바에게 내가 준 재산의 절반을 다시 받아라 라고 했지만 무비보셋은 거절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죠. 80세의 노인으로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와 그리고 씻을 물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였는데, 그 사람에게 다윗이 가서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 요단강을 건넙시다 라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늙어서 내 나이 80세라서 더 이상 먹어도 즐겁지 않고 놀아도 즐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같이 누구를 다윗과 동행시키냐면 그의 아들을 동행시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귀한 문제라고 쓰여있죠. 다윗의 귀한 문제. 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다윗이 귀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누가 다윗을 모시고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누가 같이 동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도대체 문제인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방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밤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그 바르실레 아들도 같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유다 백성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앞에 온 유다 백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절반. 자 유다 백성은 전부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은 전부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밖에 오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이것은 나라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와 그리고 2지파로 나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여기가 남유다가 되는 것이죠. 자 10지파 그리고 2지파인데, 2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10지파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다 참석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다 참여했는데 이스라엘은 절반은 그 환영 인파에 참여했지만 절반은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인가? 자, 먼저 다윗의 고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딘가? 자, 16절 읽지 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운다 라고 말씀했죠. 자,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이 베들레헴은 어디 지파에 소속된 땅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저 동그라미 보이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고향은 바로 이 유다 지파 쪽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다윗,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우리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10지파가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10지파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너희가 많아, 우리가 많아. 우리가 더 많잖아. 그러므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이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정도 이 여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 왕, 사울 왕도 죽고 압살롬 왕도 죽은 이 시점에서 다윗 왕을 곁에서 보필할 지파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총애를 받을 지파가 누구냐? 그래서 다윗 왕의 수혜를 받을 지파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 간에 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 고향 출신이야. 야, 베들레헴이 어딨냐? 유다 지파에 소속됐잖아.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셔야 돼. 10지파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어. 야,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야, 너희들 다윗 왕 잘 지켜줄 수 있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잘 지켜줄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지파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자, 어떤 실수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왕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가셨다, 모시고 간다. 자,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19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지난주에 했듯이 이제 분위기가 점점 다윗 왕을 모시고 가야 된다. 다윗 왕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윗도 고민하다가 아, 그래,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 소식을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준비해 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즉 유다 지파에게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자신의 고향 사람이니까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이 소식을 유다 지파에게만 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실수가 오히려 이 싸움을 더욱더 부추긴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의 시작, 즉 민족 분열의 시작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유다 족속끼리만 모여서 다윗 왕을 기름 부었죠. 첫 번째 아까 지금 기름 부었을 때는 바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가 베들레헴에서 부었고, 두 번째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윗 왕에 기름 부었던 그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다윗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은 필요 없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장면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다 지파만 따로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바로 이때부터 지금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그러나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 즉 유다 자손들이 다윗 왕으로 세워진 것이 나머지 10지파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더 탐탁지 않았던 지파가 어디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족보대로 이제 왕이 점점 세워질 것이다. 이제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이스보셋이 왕이 세워지고 점점 아들로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뚝 끊기고 다른 지파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지파는 다윗 인정 못해 라면서 세운 게 바로 사울의 아들을 바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지파 흐름대로. 자, 이때부터 바로 이 두 지파 간의 싸움이 시작됐고, 이것이 다윗의 실수로 해서 촉발되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을 누가 모시고 가느냐,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을 누가 모시고 가느냐, 누가 보필하느냐라는 문제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이때부터 갈등의 고는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10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10지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자신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과 남으로 이루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까지 나눠지는 문제로 번져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았던 이 한 장면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나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길까지 인도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것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이 돼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침 거기, 즉 하나님께서 누구 한 명을 딱 준비시켰는데 이름은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바. 이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네. 안 그래도 유다 지파와 좀 골이 깊은 상황인데, 근데 베냐민 지파인 사람인 세바, 이 세바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세바의 직업이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량배. 예.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불량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 껄렁껄렁한 일반 백성이었는데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됩니까? 다윗 왕이 다윗 지파가 우리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하면서 분쟁을 막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다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바의 외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 이 열지파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왜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돼? 그래서 막 분기탱천하면서 이 세바의 말을 따르면서 세바를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세바를 세우게 됐고 이 세바가 이제 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다윗은 지금 왕궁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봤듯이 이 문제가 하나 다윗을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자, 바로 아마사의 지체라는 문제입니다. 이 아마사가 누구였습니까? 자, 바로 요압을 대신해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마사였죠. 이 아마사는 원래 누구의 군사령관이었습니까?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좀 얻어보려고, 당신들이 선택한 군사령관을 내가 선택합니다. 나 잘했죠? 나 당신 예루살렘으로 갈게요 라는 마음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이 미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임명했는데 이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윗이 한 가지 명령, 미션을 하나 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멘. 자, 어떤 미션이었습니까? 유다 백성 좀 모아와. 지금 이 열지파가 지금 막 지금 난리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로 좀 진정 좀 시켜야겠어. 빨리 유다 지파 좀 모아와. 3일 동안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3일 동안 기다렸지만 아마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즉 이 아마사는 요압처럼 빠릇빠릇하거나 요압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이하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아마사가 지체를 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아멘.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늦게 오니까 그 다음으로 군사령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새. 아비새 누구의 동생이었습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걸 보더라도 다윗은 요압과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은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다윗이 군사를 붙여준 후에 너는 빨리 세바를 뒤쫓으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다윗은 압살롬보다 세바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자, 즉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한 개인의 반역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가 일으킨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습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때로부터 곪고 골랐던 문제가 터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이 10지파가 자신을 그리고 뭐 자신의 지파 모든 걸 다 망가칠 수 있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세력,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판단했을 때 압살롬 한 사람의 반역보다는 지금 이 세바가 일으킨 반역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반역이 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역을 이제 어떻게 잠재우는지는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지혜롭게 이 반역이 해결됩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불거진 지파 간의 갈등이 다윗 왕의 귀환 문제로 터지게 되었고 불량배 세바의 말 한마디에 모두 동조하였다. 아멘.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주어함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귀환에 있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네, 누가 모시고 갈까? 자, 다윗 왕을 이제 요단강에서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누가 모시고 갈까? 그래서 두 지파, 두 세력이 지금 싸웠죠. 유다 지파 세력과 10지파 세력이 싸웠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왜 자신들이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고향 아닌겨. 바로 고향 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우리가 해야지. 야, 우리 고향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지 하면서 고향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이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세력. 즉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야, 너희 유다 지파 너희가 모시면 다윗 왕 지켜줄 수 있어? 야,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우리가 쪽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인원수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자, 다윗은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에게만 자신의 귀환을 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지파에게 다 정확하게 공표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실수를 했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싸움을 촉발시킨 그런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바는 어느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 바로 유다 지파를 몹시도 싫어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사는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사는 자신 유다 지파를 자 지금 3일 기한을 줄 테니까 유다 지파를 지금 이 폭동을 잠재우려면 유다 지파를 빨리 모아서 어떻게든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다 지파를 빨리 데리고 와라 3일 내로 모아와라 라고 했지만 그 기한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바의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큽니까? 네, 그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한 개인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한 개인의 반역이었다면 이 세바의 반역은 민족의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전체 민족, 거의 10지파에 가까운 전체 민족의 반역이었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싸움이 민족 간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제 정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귀환 문제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갈등은 처음부터 봉합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